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에 말씀의 등불로 조명받아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저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 같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5월, 6월 본문이 사무엘상이라서 오늘 사무엘상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사무엘이면 좋겠는데 사무엘을 저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 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책명은 사무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록이 많이 참고가 되었을 것이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등의 기록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책의 기록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전체를 기록한 저자라고 볼 수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혼란기를 끝내고 다윗의 견고한 왕정체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상권, 하권. 사실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구분한 것이고 둘이 한 권의 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성경 본문이 5월, 6월 본문으로 사무엘상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상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권을 다룰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사울의 시대, 다윗의 왕위 등극 과정,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권에 가면 왕이 된 이후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쇠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은 쇠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여호와를 제단을 쌓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초대 왕으로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죠. 초기에는 통치를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타락해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폐위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 등극 과정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희성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니까 왕권의 위협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될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지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신학적인 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경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통치이고 신정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정 통치의 위험성을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 계속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상 8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거기 주목할 만한 말이 있죠.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굉장히 참담한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도 인간이 군주가 되어서 백성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인간 왕을 통한 신정 통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해석했지만 허용하시고 왕을 세워주셨죠. 신명기 17장을 볼까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주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 왕과 같은 강력한 절대 군주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제도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순종. 왕은 보통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명령하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 왕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사실 사울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부인을 강간하고 신하를 살해 교사하는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정체성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 23절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읽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신 우상이 무슨 말일까? 우상이 살아계시다는 말일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거기 제가 한문을 써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악한 귀신, 그런 뜻입니다. 사악한 귀신.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남기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왕과 선지자의 긴장 관계. 하나님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일종의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방의 왕처럼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절대 군주노릇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본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의 사역이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누구 때겠습니까? 바로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은 본래 마지막 사사였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런 견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누가 그를 책망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권력이 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자를 두어서 왕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자, 시작.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초기의 사울은 탈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 된 이후입니다. 왕이 소를 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권력이 강화되면서 절대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사무엘이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자 황당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집례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누구 역할입니까? 제사장이 할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거침없이 집례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좋은 것을 남깁니다.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변명하면서 남겨버립니다. 사울은 그 여러 차례 그 후에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이방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점점 이방의 왕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추문들 한번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부흥을 시킵니다. 그럼 목회자의 권위가 점점 강화됩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신적인 권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아무도 그를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를 우상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을 우상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왕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지만 함부로 사무엘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 20절. 사무엘상 3장 19,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지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의 정결한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 말하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도덕적인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권력에 대한 감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는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 같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의 죄가 무엇입니까? 충신 다윗을 도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사울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심지어 그 성읍에 사는 남녀,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충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의 죄 때문이겠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사울이 뭘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인교사해서 그 신하를 죽인 사람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세워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만 다윗에게 한 가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 사무엘하 12장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즉각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의 죄를 지적한 거 모자라서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른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처형해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질책을 경청하는 왕이었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에 잘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기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 심지어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평생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샀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날이 갈수록 참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